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중심을 바로 세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설교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좌우의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중심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중심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중심 잡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8월 31일 주일날 오후 4시에 우리 8기 성디반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락방이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락방에서 아직도 이 디딤돌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게 보이면 여러분 적극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가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개강을 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신약반 구약반이 시작을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내일 목요일날 저녁 8시에도 2층 바울홀과 요셉홀에서 구약반, 신약반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저녁 8시에 2층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8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2층 요셉홀에서 부모 통찰력 학교 신상한 선교사님과 함께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살리는 부모 통찰력 학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이 되니까요. 이 하루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개의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찾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시면서 내가 자가용을 몰고 가야 되는데 차 키 어디에다 뒀더라? 하면서 막 헤매셨던 분들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분명히 안경을 머리맡에 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안경이 머리맡에 없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제 얼굴에 이미 달려있죠, 안경이. 그래서도 이게 찾는 경우를 저도 여러 번씩 이렇게 황당하게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이거 꼭 찾아야 되는데 막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진짜 어떻게 막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죠? 그럴 때가 너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큼은 정말 그것에 찾고자 하는 그 물건에 하여튼 온 마음과 온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찾고자 했던 그 갈급함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지는 그 어떠함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유를 다시금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하고 싶은 겁니다. 찾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찾고 싶은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마치 소유한 키처럼
제가 안경을 찾은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택하시고 소유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되찾고 싶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가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을요, 개역개정판이 아닌 우리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택하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있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대상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으로 택하신 족속, 택하신 그 신분, 왕 같은 제사장들을 좀 더 풀이하자면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보자가 무엇인지, 중보 기도자가 무엇인지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이 중보자가 해야 하는 것, 바로 이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세미나를 가든지 이 중보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핵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이한 표준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3절 말씀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항상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과 갈망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유명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목회 서신이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유명한 이 목회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엇보다 먼저라는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첫째로, 최초로, 처음에 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 중복되는 의미죠.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절 말씀을 다시금 풀이해 보면 이런 겁니다. 목회하면서 첫째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째로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어떤 기도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중보 기도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 이 중보 기도는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중보기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좌우의 성도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게 또 주님 사랑에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꿈을 꾸죠.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꿈을 꿉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 단지에 커피숍들이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오늘 벌써 커피숍 한번 갔다 다녀오신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게 하루 지내시면서도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셨죠? 그죠? 우리가 이 커피숍을 너무 많은 거, 뭐 리센치 상가에 가도 그렇고, 엘스 상가에 가도 그렇고, 뭐 트리지움 상가에 가도 그렇고, 우리가 산책을 할 때도 눈을 뜨면 이 커피숍들이 너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요, 목이 말라서 너무 이렇게 졸리기도 해서 이 커피숍에 들어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번 마시려고 커피숍 갔는데 다 그곳에만 모인 듯한,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도 한낮에 다 이렇게 노는 분들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너무 많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뭐 이벤트 하는 날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죄송하지만 제가 또 다음 커피숍을 갔습니다. 동일하게 수많은 인파가 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다들 뭐 하고 계시죠? 이렇게 커피를 음미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계시나요? 아니죠. 이렇게 계속 무엇인가 끊임없는 대화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상상을 하겠습니까? 아니, 이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이게 기도 모임이라면,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이 주님 사랑의 주변에 커피숍이 수두룩한데 그 수두룩한 커피숍에서 다 기도를 하고 있어. 커피숍에 언제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24시간 항상 많잖아요. 그런데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모임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잠실 지역이 변할까요? 변할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이 중보기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잘 되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이 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중보하는 이 모임들이 이렇게 놀랍도록 일어난다면, 또 PC방도 많죠. 노래방도 많죠. 멀티방도 많죠. 혼자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골방이라는 간판. 어색해. 기도방. 어색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방들 중에 기도방 있으면 어색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그럼 이 지역이 제대로 변화되겠죠. 할렐루야. 이 중보기도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보기도는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이 중보기도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때는 졸릴 때도 있죠. 그래도 연신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인사도 하지만, 근데 중보기도 할 때만큼은 이상하게 막 불을 지피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더 흥분되고 더 불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다 보면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할지를 모를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당연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중보기도는 무엇인가? 중보기도는요,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 중보자의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in the gap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틈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입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내산 밑에서는 도대체 모세는 언제 내려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나님 작정하세요. 그런데 시편 106편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 되고 잘 연합되어진 어떤 그 관계를 벌어지게끔 만드는 사람인가?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인가? 분열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찢어져 있더라도 결렬되어 있더라도 멀어져 있더라도 나만 그곳에 딱 가면 나의 기도와 나의 중보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벌어진 틈 사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벌어진 틈 사이가 뭐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벌려진 그 틈 사이.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영동일 고등학교와 우리 교회 이 사이에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여러분들 직장생활 안에서 여러분 사업장 안에서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는 바로 이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서 이 벌어진 틈을 연결시켜주는 것, 연합되게 만드는 것,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긴요, 중보자인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벌어진 관계들이, 분열되어지는 그 영역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중보기도는 무엇인가? 중보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드는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우리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18절 말씀, 제가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좀 더 쉽게 번역이 된 표준세 번역을 보면 18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물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항상 우리 주변에 배회하죠. 누가? 사탄이요. 항상 배회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격력은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단의 거짓입니다. 마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수비만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그 거짓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격력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공격력으로 말미암아 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천국 열쇠인데 이 중보기도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묻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닫혀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들, 아니면 나와 정말 관계가 좋지 않은 남편, 아내, 자녀들과의 닫혀져 있는 그 문들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닫혀져 있는 문들이 활짝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신 중보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중보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과연 이 중보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를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은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 말씀을 장면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다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성전이 성전 노릇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떠올랐어요. 그 성전이 성전 노릇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는가? 사고 파는 일들을 했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의 이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전의 역할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영어 성경을 보면 The Prayer House for the Nation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죠. 무엇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하면 그 성전이 바로 우리다, 여러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레이어 하우스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도원이다라고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원의 그 장이 누굽니까? 기도원 원장님이시죠? 기도원 원장님을 누굴 보고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죠? 뭐 기도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기도원 원장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기도원 원장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서는 이곳에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원 원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기도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마음에 부담감이 오시죠? 기도원 원장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산을 많이 탔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을 거다. 담임 목사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계산을요 처음 갔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주님 사랑의 교회 와서 산기도를 처음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산에 가야만, 청계산에 가야만 기도 원장처럼 부르짖고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막 받아서 막 부르짖을 수 있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누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 가지 않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에 잡혀서 기도하다 보면 누구나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만큼의 성량만큼, 저만큼의 막 부르짖으면서 주님 사랑 위에 2,000명의 성도들이 한 시간에, 한 번에 다 함께 힘주어서 기도한다면 이 잠실이 변하죠? 할렐루야.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가정이 막 변화될 것 같죠? 우리 가족들이 막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더 빠른 신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중보기도 첫 번째,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중보자인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중보자들을 통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지만 이것을 향한 중보자들이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절망스러움들이,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잠실에 있는 영혼을 살리고 싶다. 내가 서울에 있는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다.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내가 구하고 싶어서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중재자, 중보기도자가 있는지 살펴봤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이 저자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주 기도하라.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며 사탄에 대한 천벌이다. 할렐루야. 영혼의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천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중재자, 중보자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제가 여기 있음을 주님께 알리는 제가 하나님의 신호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결단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네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의미로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올리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데를 서서
하나님 중재자를 찾아보시고 찾으시지만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애절함과 주님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중보자가 하나님 내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